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던 저희들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시편 기자의 간증처럼 저희도 미약하지만 주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 안에서 우리 대구 중북교회 각 가정, 각 개인들 강건케 해주시고 영육간에 채워주셔서 움켜쥐는 삶이 아닌 베풀고 나누는 귀한 삶을 살다가 한 사람도 실족됨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구 중북교회 식구들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함을 잃지 않고 또 형제 자매님들 교회 앞에서는 겸손함을 유지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월 20일부터 있을 첫 전도 집회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복음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세워진 새로운 일꾼들, 교회 일꾼들 더욱 마음도 넓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형제자매 돌아보고 이뤄진 영혼 말씀 앞에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도 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사람의 뜻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각 사람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25절에 동그라미가 있죠. 한 단락이 시작되는 표시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 제가 먼저 홀수절 읽고 짝수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누가복음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세워야 할 신앙의 예산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금방 읽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갈새
갑자기 돌아서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26절에 보면 뭐뭐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뭐뭐 하지 않는 좋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도 뭐뭐 버리지 아니하면, 뭐뭐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한 건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뭐뭐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이 말씀을 왜 3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이는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신앙의 충분한 예상과 마음의 철저한 헤아림이 요구됨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매년 초 제가 상고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올해 나는 얼마만큼의 신앙의 예산을, 마음의 예산을 잡고 따라야 할지를 또 가늠하는 시간을 갖고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예산 없이 그 길을 따르면은 낙오될 수 있다. 신앙의 예산을 넉넉히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비유, 건축하는 거죠. 또 하나는 전쟁하는 것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망대를 세우는 것으로 예산을 충분히 세울 것을 비유했는데요.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망대는 망보는 대입니다. 그러니까 높게 이렇게 쌓는 거예요. 건축이죠.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같이 읽죠.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 헤롯 왕 일가가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무리한 큰 건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건축은 자기의 그 세력을 과시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망대를 이스라엘 전 지역에 헤롯 왕 일가가 그걸 세우다가요, 예산이 부족하여 중도에 중단되어서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조롱했습니다. 역사를 시작했다가 그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하는구나라고 비웃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 지역에 있을 때 어떤 서울에서도요, 어떤 건물을 크게 짓는데 예산을 잘 못 짜서 중간에 준공이 되지 않고 그냥 흉물처럼 방치되는 경우를 봅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골조 건물만 올라갔는데 몇 년 동안 방치되니까요, 아주 흉물이 되는 거예요. 대구에는 그런 건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는 쌓았는데 예산을 충분치 세우지 못해서 신앙을 포기한 경우, 사단에게 조롱이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너 구원받았다면서 왜 신앙의 예산을 넉넉히 짜지 못하고 지금 신앙이 뭐야? 라고 비웃지 않겠어요? 망대를 세울 때는 먼저 앉아 그 예산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망대를 세우는 비유로. 2번째, 전쟁하는 것으로도 비유했습니다. 여기 30절, 31절, 32절 같이 읽죠.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전쟁할 때도
내가 1만이에요. 상대방이 적군이 2만이에요. 그 헤아려 봐야 하지 않겠어요? 전쟁도 예산을 세우고 전쟁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모한 전쟁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 분봉한 헤롯 안디바가 그 당시 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웃나라 아랍 왕과 무모한 전쟁을 일으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헤롯 안디바가 무모한 전쟁을 벌인 것은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고 자기 동생 아내 제수씨죠. 자기 동생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웃 아랍 왕과 전쟁을 무모하게 일으켰어요. 물론 패했습니다. 그 전쟁의 예산을 세우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할 때도 예산을 세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또 전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늘도 전쟁 중입니다. 마음의 전쟁이 있죠. 내면의 전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둘이 엎치락뒤치락. 늘 우리 마음은 전쟁 중입니다. 또 바깥에 외면에서는 사단과의 악한 영 사단과의 전쟁이 있고 세상과의 또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 예산을 충분히 세우지 않는다면 매번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2025년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신앙 예산을 오늘 첫 주인데 얼마나 세우시겠습니까? 혹시 너무 빡빡이 세우셨다면, 너무 빠듯하게 세우셨다면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을 너무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잡으면요, 중도에 집을 건축하는 거 멈추듯이, 전쟁하는 것을 패배하듯이 우리는 중간에 낙오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2025년 첫째 주입니다. 신앙의 예산 목록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올 초에는, 연초에는 예산을 세웁니다. 회사도 경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교회도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구역도, 교구도 신앙의 예산을 세웁니다. 하물며 개인이 주님을 따를 때 신앙의 예산 없이 그냥 갔다가는요, 중도에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산을 좀 넉넉히 짜는 그런 지혜로운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가정의 싸움도요, 예산을 넉넉히 짜지 않아서 서로의 마음의 예산, 또 경제적인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짜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올해 예산을 좀 넉넉히 짜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신앙의 예산을 주님은 이렇게 짜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신앙의 예산 목록 1호입니다. 26절. 혹시 이 예산 목록을 넣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넣으셔야 됩니다. 26절, 25절부터 읽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같이 읽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부모, 자기 처자, 남편과 아내죠. 형제와 자매, 자기 고륙 친척입니다.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강한 표현이죠.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미워하지 아니하면에서 미워하라는 얘기는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이 동일한 말씀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란 뜻은요,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보다,
자기 남편과 아내보다, 심지어 자기 자녀보다 주님을 더 앞세우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신앙 예산을 넉넉히 짜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합당하다는 뜻이요, 이 저울에 딱 달려서 딱 균형을 이룬 상태입니다. 합당치 아니하고 기울 수 있어요. 자녀 쪽으로 더 기울어요. 주님보다. 부모 쪽으로 더 기울어요. 가족 쪽으로 더 기울어요. 그럼 주님을 온전히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 문제가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중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환영하지 않아요. 구원받을 때 세상이 환영하던가요?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 표정이 어때요? 축하해 주던가요? 뭐야? 구원? 여러분, 세상은 구원받았다고 환영해 주. 왜? 세상은 악한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해보세요. 쉬운지.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육신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관계도 쉽지 않아요. 바람의 소리처럼 뭐 육신적인 말 하는 분도 꽤나 있습니다. 그걸 언제 가슴에 다담아요?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신앙 예산은 넉넉히 짜야 돼요. 자기 부모, 처자, 자기 심지어 자녀까지 예산 목록에 넣어야 됩니다. 그게 기울면 안 돼요. 주님을 따를 때 문제가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표시하시고, 누가복음 9장입니다. 57절, 거기도 동그라미가 있죠. 한 단락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혹이가 여기서는 어떤 사람인데 한 서기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는 서기관이 여짜오되,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9절에는 동일한 말씀을 선생님이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시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님을 좇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좀 엉뚱한 답변 같지만 그 핵심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우도 잘 곳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자기가 거처할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교회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이 사람은 예수님 쫓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의지만 가지고 주님을 쫓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직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좋은 선생님 정도로 여기고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죠. 다 뭐 주일날. 그 정도로 생각하고 가신다면 솔직히 인문학 강의 들어도 돼요. 교수님들도 좋은 말씀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려는데 아직 기본도 안 돼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냥 좋은 선생님 정도로 여기고 따르는 분, 끝까지 따를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59절.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다른 사람이 가로되, 다른 마태복음 8장 19절에 주여라고, 이 사람은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같이 읽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사람은 주님을 주님이라고는 불러요.
삶의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따르겠다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너는 자격이 됐어. 나를 좇으라 하셨어요. 그 사람에게는 좇는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좇겠다고 했는데 이 앞에 서기관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좇으라 하시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주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예수님이 장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피도 눈물도 없이 장례식 치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영혼이 죽은 자들은 실제로 육신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이 정말 막대한 임무가 있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이 사람은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부친 가족에 이 사람은 마음이 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요, 그런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는데 주님, 이것은 손대면 안 돼요. 우리 가족에 손대면 나 주님 아시죠? 주님이 안 따라요. 이런 분도 있어요. 내 아이 손대면요, 주님 저 열받아요. 막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내 아이만은 손대지 마세요. 주님 내 건강했지만 저 못 따라요.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예산 목록에 자기 가족, 부친, 자녀 넣어야 됩니다. 자기도 넣어야 돼요. 혹시 안 넣었다면 넣으십시오. 구원 안 받지 않은 분은 안 넣어도 돼요. 따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먼저 구원부터 확실히 하십시오. 따르겠다고 의지를 갖는 건 좋은데 따를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여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이 사람도 주라고 부르죠.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 의지가 있어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많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옵소서. 이 사람은 가족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네 먼저는 가족한테 허락을 받게 해주십시오. 가족이 가지 말라면 이 사람은 안 갈 수도 있는 분이에요. 가족이 막 강하게 반대하면요, 주를 따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62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까 합당이라는 말이 저울을 잰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가족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아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그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에게는 더 경고성 말을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야. 좀 더 강한 말씀이죠. 여러분, 쟁기는 밭을 갈 때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쟁기 갈 때 뒤를 돌아보면 어때요? 삐뚤삐뚤 돼요. 여기 청년들은 모르실 거예요. 쟁기 갈 때는 딱 집중해서요, 앞만 보고 딱 하고 나중에 딱 봐야 됩니다. 근데 뒤 보고 이렇게 쟁기를 해보세요. 여기를 쟁기를 가는데 뒤를 보면요, 이게 삐뚤삐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말씀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주님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어떤 가족의 때로는 반대에 부딪힐 때도 묵묵히 그 길을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다 신앙의 표대를 세울 거예요. 막 표대 말씀 세우고 신앙의 예산을 세우는데 혹시 예산을 어디까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은 너희 부모, 자기 처자, 자기 자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예산 목록에 넣을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자녀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가끔 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던 욥, 어느 날 전 재산을 다 잃고 사랑하는 10자녀마저 하루아침에 잃는 재앙을 당합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여러분, 재산을 잃어도 타격이 큽니다.
근데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7남 3녀입니다. 다복한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는데 어느 날 그에게 갑자기 재앙이 임해요. 재앙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것도 겹겹이. 힘든 일은 겹겹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앙은 카톡으로 오고 그 재앙에 대한 답변은 배편으로 온다는 말이 있어요. 재앙이 임했는데 왜 임했는지 모를 수 있어요. 한참 뒤에야 알 수 있어요. 재앙은 이메일로 오고, 외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카톡. 재앙은 갑자기 와요. 카톡도 한번 올 때 까톡 계속 오죠. 재앙도 겹겹이 옵니다. 근데 재앙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을 때 있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재앙 자체보다 욥은 그 재앙에 대한 하나님이 왜 받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게 진정한 시험이에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기 1장 한번 보시죠. 욥기가 아닙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요즘 재산을 탕진한 분 계십니까? 혹시 자녀를 잃은 분 계셔요? 우리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욥은 전 재산을 날렸어요. 하루아침에. 그것도 태풍으로, 재앙으로. 자녀들 몰살했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그 집이 다 무너져서. 자, 1장 20절 욥이 한 행동입니다. 20절,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감정이 있으니까 겉옷을 찢죠. 머리털을 밀고, 극한 슬픔이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뻘거벗고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같이 읽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아내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느냐? 네 신앙이 이 모양이 뭐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욥의 아내는 예산을 충분히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재앙이 갑자기 임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 차라리. 이런 말을 듣는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기 자매님들 계시죠? 남편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욥이요 그 아내한테 한 말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혹시 형제님들 중에 아내가 어리석은 말하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같도다. 얼마나 세련되게 말해요. 야, 이렇게 말할 줄 안다면 감정을 자극하지는 않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진짜 어리석게 말할 때도 있죠. 아내가. 남편이 또 어리석게 말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면요, 특별히 예산을 자기 자녀까지 재산까지 다 넣었어요. 잃을 것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잃지 않겠다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는 모든 질이 끊어져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소망을 품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신앙 예산에 안 넣었다면 지금 넣으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 안 데려가셔요. 걱정 마세요. 그런 시험은 아무한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매일매일 자녀를 요게벳처럼 모세를 강가에 띄우듯이 하나님께 좀 맡기면 안 될까요? 내 자녀,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 아이는 삐뚤게 자랍니다. 그런 아이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로 자라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꽉 쥐고 있어요. 그냥 자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 새끼는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이 자기 자녀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반드시 문제 생겨요. 하나님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분 봤어요. 하나님 너무하네요. 내 자녀에게 너무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요. 정말 하나님 너무한 걸까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내리셔. 100세 때 얻은 독자예요. 여러분,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노년에 웃게 만들었던, 사라를 웃게 만들었던 존재, 아들 이삭입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22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하나님 마음,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험을, 본인 시험도 아니지, 그걸 해내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예수님도 다 이루시고 아브라함은 지금 시험 받고 있어요. 우리도 어느 날 신앙이 무르익어 갈 때 내가 가장 아끼는, 기뻐하는 이삭 같은 존재를, 또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욕심장일까요? 진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우리 시대 기독교는 진짜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냥 액세서리예요. 하나님 그냥 취미생활이에요. 종교생활. 혹시 우리 중에도 그냥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저쪽 4등, 5등, 아니 어떤 분은 10등인 분도 있어요. 하나님 몇 등입니까? 1등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험을 통과해야죠. 말로는 누구나 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어요. 이삭이요,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하는데 아브라함한테 가슴 아픈 말을 합니다. 여기 7절에 그 뒷부분에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같이 있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너야 너가 죽어야 돼.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정말 지혜로워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 진짜 믿음대로 되었어요. 여호와 이레, 그 양을 준비해서 그 아들 대신 드리게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안 하셔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내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1등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2등, 3등으로 처질 때도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결국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같이 읽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 쉽게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보다 더 사랑하세요? 진짜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멘 해보셔요. 그럼 주님 길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1위예요. 하나님은 2위예요. 자식 건들면 하나님 알죠? 저는 몰라도 우리 자식 잘 못되게 하면 하나님 다 이 길 안 따라요. 그 사람 따를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통과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은 내적인 거예요. 안 보여요.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말로만 들을 수 없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입증돼야 돼요. 믿음은 뿌리입니다. 안 보여요. 뿌리가 견실하면 가지, 열매가 견실해져요. 근데 믿음이 좋다고 말은 하는데 가지도 그렇고 잎사귀도 그렇고 열매도 안 맺히는 분이 있어요. 뿌리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실체입니다. 행함은 그림자예요. 실체가 있다면 그림자가 보여야죠. 실체가 있는데 그림자가 없다. 귀신이잖아요. 안 그래요? 옛날 전설의 고향 때 귀신인지 아닌지 구미호가 사람으로 변신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림자가 없잖아요. 이렇게 팍 칼로 그 기억나시죠? 공감을 못 하시네요. 귀신은 그림자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으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모을 때 주인공이 귀신을 이렇게 처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실체가 있다면 그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경외한다고 말은 해요. 막 믿음 좋다고. 난 그런 분 보면요.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생활은요. 자기 자녀가 일이에요. 자녀 해요. 그냥 뭐든지. 정말 주님을 사랑할까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줬죠?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뜻은 간사한 자라는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다. 야곱은 자기 꾀로 살았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기 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과 같이. 여러분 자기 꾀로 구원받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더 고난을 더 주십니다. 그 꾀를 벗기기 위해서요.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삼촌 라반 집에 가서 품삯이 10번이나 변역되고. 야곱은 꾀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더 많이 줘서 그걸 벗겨요.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도 잃게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되잖아요. 그 요셉의 형제들이 시기해서 팔아버렸잖아요. 야곱은 아들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실제는 살아있는데. 근데 흉년이 들어서 이제 곡식을 구하러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갔다가요. 이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시므온을 볼모 잡고. 야, 이제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낳은 베냐민까지 잃게 돼 있어요. 근데 곡식이 있어야 되니까 또 보내야 돼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창세기 43장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고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아들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창세기 43장. 13절 14절. 43절 13절 43장 13절 14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아우가 베냐민이에요. 그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인지 모르죠.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야곱이 한 말입니다. 14절 같이 읽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베냐민을 또 잃게 될 상황이 처해져 있어요. 처음에는 안 돌려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코너에 이르니까 정말 결정적 위기에 이르니까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내가 자식을 잃으면 요셉도 잃었지만 베냐민까지 잃게 되는 상황 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꾀가 많았지만 그 꾀가 벗겨지면서 자식까지 하나님께 이제 내어놓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이삭,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어요.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에 예산 목록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안 넣었다면 지금 넣으십시오. 두 번째, 자기 처자, 남편과 아내를 주님을 따르는 예산 목록에 넣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결혼하기 전에 신앙생활이 괜찮았어요. 청년 중에. 근데 결혼해서 둘이 너무나 재밌는지 꾀가 쏟아지는지 둘은 좋은데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어요. 결혼의 의미가 퇴색된 거예요. 결혼은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둘 다 더 가까워질 이상적인 결혼이에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둘이 교제 시간을 갖게 하는데 더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결혼하라고 그래요. 근데 둘 다 신앙생활에서 멀어져요.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나 마나예요. 둘이는 좋아요, 사이가. 둘이는 너무 좋대. 근데 둘 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뭐하러 결혼합니까? 결혼의 목적을 잃은 청년들이에요. 둘이는 좋아요. 막 죽고 못 살아요. 다 그래요, 결혼 전에는. 근데 보면 볼수록 주님과 멀어져 가서 둘 다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불행해져요. 고린도전서 7장, 결혼장이죠. 무슨 장이라고요? 결혼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고린도전서 7장, 결혼에 대한 모든 것들이 거의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결혼한 사람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결혼은 시작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결혼하신 신혼부부 있다면 이제 초보예요. 명심하십시오. 32절, 7장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염려 없는 신앙생활. 그런데 결혼해서 염려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염려면요,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주님을 위한 염려죠, 장가가지 않은 자. 근데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같이 읽죠,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니. 여러분,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형제님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앞세워야 돼요. 근데 어떤 형제님은 아내가 제일 무섭대요, 이 세상에서. 아내 눈치를 너무 봐요. 어떤 자매님은 남편 눈치를 너무 봐요.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두려워해요. 전도가 되겠어요? 구원받고도요, 둘 다 구원받아도 남편, 아내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 부부는 힘이 없어집니다. 가끔 보면요, 결혼해서요, 아내 되신 자매님들이 형제님을,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러지만 거의 잡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와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 힘들어 죽겠는데. 자다가 팔쩍겠네. 막 다 들려요, 전화로.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 아시죠, 힘든 거. 애기 낳고 힘든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니, 제가 지금 교제 중. 빨리 와요. 예, 알겠습니다, 자매님. 아, 옆에 다 들려요. 풀어놓아 좀 다니게 하면 안 될까요? 애기를 데리고 나왔어요. 옆에 앉아. 예. 그럼 와, 진짜 충성스러운 남편이에요. 분유통 열어요. 타요. 300ml. 애기 물려요. 딱 물려. 재워요. 예. 죄송합니다.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일 텐데 정말 그런 분이 있다면요, 남편 세우기 어려울 거예요. 물론 육아가 힘든 거 알아요. 힘들어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제 활동안이라도 조금 배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또 남편은 어때요? 구원받은 남편, 구원받은 자매님 좀 늦으면요, 빨리 와, 밥 차려, 정신 차려. 지금 죄송합니다. 그런 분은 없겠죠. 그럼 주님이 할 때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나누이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또 화났을 텐데, 우리 아내가 화났을 텐데 주님의 일을 하기에 온전히 못해요. 마음이 나누이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세우는 건요,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껏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조금 희생하고. 여기 뒤에도 써 있습니다. 34절.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혼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이건 올무를 놓기 함이 아닙니다. 뭐 남편 아내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부부 생활은 줄이 삼각형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삼각형. 하나님이 꼭대기에 계시고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둘 사이는 가까워져요. 근데 둘 다 주님을 안 봐요. 둘 사이만 봐요. 좋았다, 싫어졌다. 이게 세상 부부입니다. 꼭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안 바라봐요. 둘 다. 둘이를 바라보니까 좋을 때는 엄청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고무줄 부부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주님을 바라보면 한쪽이 떨어져도 올려주고,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둘 사이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보는 초점을 사람을 보면 실망해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도. 왜 교회 안에서 힘들다고 하냐면 사람을 보니까 그래요. 한번 보셔요. 사람. 여기. 어우, 이 사람. 처음엔 다 천사 같은데 어우 진짜 말도 함부로 하네. 무례하게. 예절도 없고 인사도 안 하고. 성격은 왜 이래? 이런 분이 있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그래요. 주님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다 실망해요. 여러분, 사람 자세히 보면 다 실망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찬양대에서 또 가입하라고 할까봐. 진짜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어렵습니다. 주님을 보고 가야죠. 교회 와서.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부부도 그래요. 둘이 바라보면 어떨까요? 실망할 게 많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끌어올려줘야죠. 서로 마음이 나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둘이는 너무 좋아요. 근데 주님하고 멀어져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들은 아내를 잃었을 때도 울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아내가 있었어요. 어느 하나님이 내가 네 기뻐하는, 가장 기뻐하는 네 아내를 취할 거다. 그러나 너는 슬퍼하지도 눈물도 흘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행위 계십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뭔가 깨우치라는 거예요. 와, 근데 선지자는 그걸 그대로 해요. 아내가 정말 죽어요. 다음 날. 울지도 않아요. 슬픔도 절제합니다. 그게 더 슬퍼요. 에스겔 24장 한번 보시죠. 구약 선지자들도 힘들었습니다. 에스겔 24장.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말라뇨. 무슨 말이에요? 뜻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 24장 15절. 24장 15절. 24장 에스겔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그런 뜻이죠.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 아내입니다. 자, 아내는 기쁨을 주죠? 남편은 기쁨을 주죠? 공감을 안 하시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아내를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왜 그럴까요? 뒤에 보시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상복 입는 거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 상갓집 음식도 먹지 말라 하신지라. 18절 그대로 해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슬픔도 참았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 있잖아요. 자기 좋을 때는 엄청 열심히 하고 안 좋으면 막 푹 꺼지고
주님 따르기 어려워요. 물론 병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진짜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힘듭니다. 19절 백성이 내게 이르시되, 아내가 죽은데 안 울으니까 선지자가 이거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22절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기뻐했잖아요. 막 제사 기뻐하고 그걸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너희 자녀들도 칼에 엎드러지게 할 거다. 너희들이 에스겔이 사랑한 아내를 잃었을 때 눈물도 흘리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너무 황당해서 눈물조차 나지 않을 거라고 에스겔에게 행위 계시로 나타내라고 한 거예요. 에스겔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게 표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내 잃으면 난리 날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 아내를 통해서 표징을 하십니까? 나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에스겔은 묵묵히 따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이 사도들 못지않게 힘든 여정을 겪습니다. 그래도 그 예산 목록에 아내도 넣었어요. 아브라함 자녀도 넣었어요. 야곱도 요셉과 베냐민도 넣었어요. 욥도 자기 자녀를 넣었어요. 자기 부모까지도. 때로는 인정사정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 사랑해야 돼요. 자녀 사랑해야 되죠.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힘들겠습니다. 주님 따르기에는. 충돌될 때 떠나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넣지 않았다면 2025년 예산에는 신앙 예산을 좀 넣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때로는 넣습니다. 아니 넣고 가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갑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의 마음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조금 더 보겠습니다. 27절 두 번째 예산 목록입니다. 27절 같이 읽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 예산 목록, 자기 십자가를 넣으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자기에게 딱 맞춤으로 주신 자기 십자가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 돼야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요. 아주 원망 불평과 하면서 그냥 온갖 얘기는 다 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바늘과 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시죠.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예외가 없죠. 누구든지라는 뜻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서 딱 걸리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건너뛰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지금 임원도 마찬가지예요. 직분. 자기 직분만 되는데 자기가 부인 안 된 분이 직분 되면 아주 힘듭니다. 교회가 힘들고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자기도 힘들어요. 왜? 자기가 펄펄 살아있거든요. 자기 주장, 막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한데. 근데 자기는 몰라요. 여러분, 자기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만 몰라요.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말씀 읽는데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 변해요. 정말 안 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보는 눈은 밝아요. 판단만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들여다보는 눈이 멀어지고 남을 보는 눈이 밝아지면요 아주 힘듭니다.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아주 힘들어요. 특히 일꾼이 그래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일꾼, 자기 십자가만 지어요. 유욕만 앞서 있어요. 아주 힘듭니다. 자기일 수도 있어요. 참 두려운 일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자기 부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기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나는 날마다 살아요. 예수님은 죽고. 그 무슨 자기 십자가를 지겠어요. 자기가 부인된다는 건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주장하는 뜻, 이게 꺾어지는 걸 의미해요. 아픔이 있어요. 깨지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깨져야지 빚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깨셔요. 파괴시키고 건설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다 죄를 거절하는 거예요. 부정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채우는 거예요. 부정하고 긍정하는 거예요. 버리고 채우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 십자가만 성급히 짊어진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 더 피곤하고 주님도 피곤하셔요. 자기 부인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육체에서 엄청난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살아있어요. 육체의 소욕, 자기 생각, 자기 계획. 겸손하지 않으면요 계속 올라옵니다. 잡초처럼. 그런 분이 앞서선 일꾼이 됐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자기는 의욕이 넘쳐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일 아니에요. 앞선 일꾼은 자기가 깨져야 돼요. 그래야 아픔이 있어요. 다시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부를 때 하나님이 너로 파괴하며 너로 건설하게 한다는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1장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1장.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 일꾼이 된다면 정말 주님이 힘드실 거예요. 교회도 힘들고. 먼저 자기가 죽어야 돼요.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에레미야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그랬죠. 그러면서 주님이 불러서 세웠는데 첫 번째,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로 에레미야를 어렸을 때 불렀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그러나 너는 누구에게로 가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시면서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선지자는 첫 번째 회개하라는 파괴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자기가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은 분들. 회개가 안 돼요. 자기가 깨지지 않아요. 종교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 왜 구원받기가 어려울까요? 자기가 깨지질 않아요. 그걸 꽉 쥐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안 되죠. 그리고 심는 거예요. 파괴되고 파멸하며 넘어뜨린 다음에 건설하며 심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먼저 임원된 들에게 이제 좀 편안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임원됐다면 힘 좀 빼십시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힘 좀 빼라는 거예요. 자기 힘 너무 들어간 분이 있어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물에만 들어가면 힘이 들어가요. 저 보세요. 눈 좀 떠보세요. 저 좀 보세요. 자시는 분 조금. 저 좀 보셔요. 다 됐어요. 여기 있으면 다 보입니다. 물에 들어가면요 힘이 들어가요. 겁이 나서. 어렸을 때 그 물에 빠진 기억이. 그래서 뜨는데도 몇 달 걸리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학원 수영 끊고 한 달을 다녔는데 안 떠요. 잘 힘이 들어가서. 수영은 그러더라고. 힘 빼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물의 부력을 이용해서 천천히. 주님의 일을 할 때 자기 힘부터 빼야 돼요.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운동선수들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 합니다. 긴장 풀어요. 그래야 안 다쳐요. 부러지잖아요. 힘 잔뜩 주고 교회 오시잖아요. 부러집니다. 마음에 마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면 상처받고 저 말하면 정말 싫어 막 이러고 그러면 상처받고 또 가요. 그게 계속 쌓이면 얼음이 계속 쌓이듯이 마음이 단단해져요. 그날 풀어야 되는데 못 풀어요. 그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깨져야 돼. 주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쳐서 깨우기도 하고 자녀를 통해서 깨치기도 하고 제 돈으로도 물질로도 깨치서 막 자기를 부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자기가 부인된다는 건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뭘까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여기다 목걸이 하시고 그런 분도 간혹 있는데 사형 틀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바울도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주님은 피와 물을 다 쏟았는데 무슨 남은 고난이 있어요? 주님을 전파하면서 받는 고난을 교회에 맡겼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전파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걸 내 육체를 위해서 기쁨으로 채운다라고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삶의 골짜기를 지날 때 마음에 묵상하는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시편 37편 7절 같이 읽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려면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잠잠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버티는 거예요. 적극적인 겁니다.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있는 그 물고기가요 멈춰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어느 날 시내가에 갔는데요 물고기가 흐르는 물에 딱 멈춰 있어요. 그래서 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 봤더니요 꼬리가 계속 미동하고 있어요. 발버둥 치는 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전진하는 신앙이 못할 때도 있어요. 고난이 너무 막중해서 흘려 떠내려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게 그게 제자리입니까? 그런 사람에서 격려하면 안 돼요? 왜 전진 못해요? 라고 그렇게 막 야박하게 말해야 되겠어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막 꼬리 막 흔들고 있는 거 보세요. 안간힘 쓰고 있는 거예요. 좀 마음 위로해 주면 안 돼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그렇게
냉랭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자기 자신은요. 요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 잠잠한다는 말 거룩한 말 아니에요. 막 말하고 싶잖아요. 불평하고 싶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싶잖아요. 막 억울하다고 막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참참한 거예요. 누구 생각나세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같은 예수님. 가만히 무능해서 그랬을까요? 목회하다 보면요, 진짜 서럽도록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정말 서럽도록. 나는 거리낌 없고 진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막 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2-3시간 동안. 설교하는 사람 앞에 설교를 막 2-3시간 하고 막 자기는 정말 의로운 듯이 너무 서럽고 어떤 때는 막 슬퍼져요. 근데 아무 말 않고 듣고 있자니 속이 끓어요, 끓어.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여전히 그렇게 사셔요. 참 변하지 않아요. 무섭습니다. 주님 앞에 사는 걸까? 자기는 의로워요. 자기 의로 똘똘 뭉친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억울한 일 있죠? 잠잠하면 그게 거룩입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그랬어요. 애매한 고난이 영어로 unjust suffering이랬어요. 불공평한 고통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괜히 오해하고 막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고 막 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참 슬프지만 있어요. 현실이에요. 본인은 몰라요. 그런 분 앞에 잠잠하면 안 될까요? 똑같이 또 그렇게 막 대들고 싸워야 될까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막 이러고 똑같은 사람 됩니다. 시편 39편 한번 보시죠. 39편. 우리 중에 좀 잠잠한 분, 예수님을 닮은 잠잠한 분이 오래 많았으면 좋겠어요. 39편 9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광이다. 그 배후에 주님이 초월해서 섭리하신다는 거 왜 못 봐요? 요셉은 자기 형이 팔았는데 형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어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야, 요셉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를 이리로 보낸 거, 이리로 판 자는 형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리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가 좀 서운하십니까? 형제 자매가 정말 야박하다고 느끼십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이를 행하신 영혼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다. 그래서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God never fail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우연이 없습니다. 마침이라는 것이 우연인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필연이에요. 시편 62편 잠잠히 좀 찾아봅시다. 시편 62편 1절. (1절) (2절) 같이 읽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사일런틀리라고 하는데 고요하게 하나님만 바라미어. 이게 개인 경건 시간이 없으면요 하나님 잠잠히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말씀 묵상과 합심 기도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개인 경건이 없으면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냥 어울리고 분위기 좋고 으쌰으쌰하고 같이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족구하고 막 탁구 치고 사진 찍고 그게 전부일까요? 주님은 언제 만나요? 개인 경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뭐가 쌓여요.
원망도 쌓이고 서러움도 쌓이고, 그러니까 갈수록 얼굴이 어두워져요. 왜 그럴까요? 주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요동할 수 있어요. 2절에는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근데 6절에 보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크게가 빠져 있어요. 좀 이렇게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쇄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갈수록 더 요동돼요. 왜?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보고 환경도 보니까. 여기 시편 기자 다윗도요 62편에 3절, 자기 자신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진짜 넘어지는 담처럼 부실해요. 그러죠?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요. 조그만 말에도 민감하고, 말은 강하게 세게 하는데 속은요 아주 여린 분이 있어요. 상처 잘 받고 열등감으로 꼴똘 뭉친 분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요. 물론 어렵게 살아서 그래요.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주님 사랑 안 받은 건 아닌데 왜 옛사람으로 자꾸 나는 이런 식으로밖에 살 수 없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부인하지 않을까요? 나는 원래 그래요. 그럼 옛사람으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에 예산 목록에 넣어야 돼요. 매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요. 세 번째 예산 목록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것도 예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재산 다 헌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산을 잃더라도 주님을 쫓는 길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14장 33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떤 단체에서는요, 전도인으로 부름받은 자기 소유를 다 교회에 헌납하고 따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꼭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마치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막 그 의에 똘똘 뭉쳐 있어요. 그리고 막 성도들은 그런 전도인을 존경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릴 것을 각오하고 쫓으라는 거지. 너 헌납해. 이거 완전 강요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마치 막 잘하는 것처럼 막. 물론 그 완전히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맡겨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예의가 없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소유를 버릴 것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소유를 뺏기는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기독교인이라는 뜻,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믿음장 바로 앞에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32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동그라미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큰 싸움에 인내한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실제 초대교회 때는 그랬어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서로 사귀는 자 되었어요. 그래서 교제가 좋았어요.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재산 몰수입니다.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니라. 초대교회 때는 지식은 많지 않았지만 그 자기 소유를 버릴 것도 예산에 넣고 따랐어요. 심지어 자기 목숨도 버릴 것을 예산에 넣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우리 시대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 믿는다고 인정하면 사형당한다. 아니 뭐 그럴 리 없겠지만 화형당한다 그러면 아마 많이 떨어질지도 몰라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교회가 깨끗했어요. 가라지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 이미 그냥 거기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알곡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은 트리뷸레이션이라는, 환난은 트리뷸레이션이라는 뜻이 있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농기구 이름이 트리뷸레이션에서 왔어요.
자꾸 바람을 일으키면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여지듯이, 그래서 교회에 가끔씩 주님이 환란의 바람을 이렇게 막 뒤집어 엎어요. 교회를 깨끗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통치, 초월 통치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믿음이 있어야지 살아남아요. 말씀 봐야 살아남아요. 여러분, 태풍이 없으면 좋겠죠? 네? 태풍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다가 순환되고 뒤집어 엎어져요. 태풍은 있는 게 생태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물론 태풍의 피해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태풍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바다를 뒤집어 엎어서요, 거기다 산소를 공급하고 미생물을 공급해서 바다를 풍성하게 만드는 힘이 또 태풍입니다. 인생에 태풍이 임할 때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내 마음도 뒤집어 엎고 막 내 삶 전체 우선순위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근데 태풍이 날아가는 분이 있어요. 아, 나 도저히 안 돼. 나. 주님의 뜻은 모르고 자기의 소유가 뺏겼다고 주님 안 따릅니까? 어떤 분은 사업 잘 되다가 사업이 망하면요, 신앙생활 거의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반대로 재물이 너무 늘어가지고요,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는 분도 있어요. 돈에 취해가지고. 재물이 늘어도 치심지 말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이 돈에 가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돈은 범사에 응용이 됩니다. 왜? 돈은 내 노력과 피와 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정말 노력과 땀을 얻은 재물을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원하시는, 내 소중한 거에 내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렙돈 드린 과부도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한 2,0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자기 재산 전부를 드린 거예요. 연초에 우리는 헌금 작정을 합니다. 올해는 꼭 11조 할 거예요. 제가 누가 내는지 잘 몰라요. 크게 관심도 없고 괜히 시험 걸리니까. 근데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 11조를 몇 프로나 냅니까? 몇 명 냅니까? 107명 낸대요. 230명인데요. 반절은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적어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 거를 인정하는 표가 11조.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11조가 있었고 야곱도 11조를 서운했어요. 마음이 자꾸 재물에 이렇게 돈에 이렇게 빼앗기면요, 주님 따르는데 아주 힘듭니다. 주님이 다 빼앗을 때도 있어요. 주님 때문에 빼앗기는 건 기쁘게 당한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날리는 분도 있죠. 막 코인에 투자하고 막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코로나 때 완전히 날린 분도 봤어요. 그건 자기가 날린 거지 왜 하나님은 원망해요. 여러분, 주식, 코인 막 거기 투자하는 분 보면요,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주가에 따라서 막. 밤새도록 눈 빨개 가지고 코인 보고 있고 막. 건물 하나 있는 분이 또 하나 늘리려고. 야, 서울 분들도 진짜 욕심 많아요. 우리 교회도 주식, 코인 이런 거에 막 마음 뺏기는 분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따르기 어렵겠습니다. 돈 해요, 그냥. 돈은 소중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특히 다단계 같은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다단계는 금물입니다. 다 회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입해요. 막. 회원 관리하고 있어요. 절대 교회에서는 금전 관리 안 됩니다. 돈 거래도 안 돼요. 하려면 그냥 주세요. 받을 생각 마시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돈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와, 황당해요. 목사님 설교 중에 그냥 주라고 그래. 저 어려우니까 월세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돈이 없었어요. 그런 분은 그렇게 안 줘요. 열심히 일해서 받아야죠. 마지막입니다. 신앙 예산 몽둥이에 넣어야 될 마지막은 소금이에요. 소금을 넣으라고 그래요. 희생입니다. 누가복음 14장. 갑자기 소금 얘기가 나와요. 여기 이제 예산 얘기하면서 34절, 35절.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34절, 35절 같이 읽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지 듣습니다. 그냥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귀에 할례 받아야지 이 말씀도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건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거 안 해도 돼요. 할 수도 없어요. 구원부터 확실히 하십시오. 여기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나요? 우리 시대는 다 정제염이죠. 그 당시 소금은 암염이에요. 돌덩어리에 있는 소금을 갖다가 그 항아리에 넣어요. 그러면 짠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물을 담그면 또 짠물이 나와요. 나중에는 짠물이 안 나오는 돌덩어리 되면 그 거름에도 땅에도 쓸데없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염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우리 시대 소금은 맛이 다 있죠. 녹아버리고 정제염이니까 먹기 편하게. 이 당시에는 암염이에요. 여러분,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희생을 잃으면,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2025년 대구 중북교회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좀 버리고 희생하고 예산 목록에 넣고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예상치 못한 고난이 막심할 수도 있어요. 예산을 넉넉히 짠 분이라면 올 것이 왔구나, 좀 여유 있게 갈 수 있는데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짰어요. 이건 예산에 안 넣었어요. 그렇다면 빨리 넣으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와도 좀 여유롭게 올 것이 왔구나 라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을 따를 때 세워야 할 우리의 신앙의 예산들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또 주님을 따르는 길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마음을 넓혀주시고 신앙의 예산을 넉넉히 세우고 주님을 묵묵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시험과 유혹과 여러 마음의 갈등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위로해 주시고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말씀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한 사람도 실족됨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는 모든 교제와 일정들 주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대구 중북교회 올 한 해는 은혜를 끼치는 말로 서로를 더욱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